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96장 찬송가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가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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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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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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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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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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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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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10절에서 13절 10절 그러나 죄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아멘. 1,500 6,590번째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나눠드린 포인트물 은혜.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땅에 태어난 삶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면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다양한 없었던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그 세상을 생존케 하는 것이 물이에요. 물은 생명의 근원인 것이죠. 이 세상에 물 없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인류가 달을 탐사하고 화성까지 그렇게 탐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 생명체가 있는가 그걸 살피기 위해서 지구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는가 그걸 살피기 위해서 화성까지 다 탐사를 했는데 불구하고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다는 건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지구 외에 어디에도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은 사실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물이 없기 때문에. 물만 있으면 뭐 어디든 가서 살 수가 있겠죠. 물은 어쩌면 우리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콩나물이 뭘 먹고 자라던가요? 물만 주면 되죠. 예, 물만.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언제 김재만 집사님한테. 장로님한테 물어보면 알긴 알 텐데. 물만 주는 거예요? 다른 거 안 줘요? 아, 참 희한해요. 물만 주는데 그렇게 쑥쑥 자라는 거 보면 나는 또 다른 어떤 영양제도 주고 뭘 주고 그러는가 했더니 물만 주면 그런데요. 잘 자란대요. 식물뿐만 아니라 사람의 존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구 전체가 70%가 물로 되어 있고 인간의 몸도 역시 마찬가지로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라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우리에게 생수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이 생수를 받지 못하면 가란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슴이 먹을 물이 없어서 막 헐떡이고 있을 때 그때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물처럼 중요한 게 없다. 그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 이루어질 현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막 그렇게 울려 퍼질 것이다. 주님은 초림 때는 그냥 소리 소문도 없이 일부 지역의 사람들만 알도록 그렇게 오셨잖아요. 재림 때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큰 나팔 소리를 바라시면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그러십니다. 여기 보니까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그러십니다. 큰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자기들이 재림해 주라고 별짓을 다 하고 그랬는데 다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마지막 때는 그렇게 조용히 안 온다니까. 초림 때는 주님이 조용히 오셨지만 재림 때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와요. 근데 왜 그 성경 이야기를 따로 뒷전에 하고 사람들이 거기 푹 빠져서 이단 개수들 앞에서 그냥 머리를 조아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허비하면서 그렇게 어리석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그렇게 오시는 거 아니에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그러십니다. 노아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물로 심판했지만 주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음에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내가 불로 심판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홍수를 겪어봐서 압니다만 홍수가 나면 그래도 뼈대라도 남아있잖아요. 근데 불이 나면 어떻습니까? 재밖에 남질 않아요. 완전히 흔적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땅에 기대하고 살아간 모든 것을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불심판이에요. 물심판도 무섭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불심판은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들이 마지막 봐보세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말세지말인 것 같아요. 마지막도 마지막 끝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엄청나게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건물도 좋았고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도 참 아름답고 멋있고 정말 세상에 더없이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롯이 얼마나 마음에 동경이 됐던지 아브람 그의 삼촌이었던 아브라함과 땅 문제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때 두 마디 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딱 택했잖아요. 사람 진짜 사는 것 같이 보였거든요. 집도 잘 짓고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매무시도 좋고 교양이 있어 보이고 정말 이런 도시에서 한번 살고 싶다. 우리가 서울을 동경하면서 살듯이 그랬거든요. 근데 그 땅에 하나님 불과 유황불을 내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타버렸잖아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등기부등본 필요가 있던가요? 그동안 모아뒀던 양과 염소 이런 거 하나라도 건지고 나왔습니까? 때를 이루고 가지고 나왔습니까? 겨우 생명만 건졌는데 그동안 모아놨던 재물 다 놓고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건질 수 없는 것, 영원히 성취할 수 없는 것, 영원히 붙잡을 수 없는 세상 것에 매달려가지고 막 거기만 혈안이 돼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요. 마지막 때 우리가 꼭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다 놓고 갈 것, 다 사라질 것인데 오직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꼭 붙들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11절 말씀에 풀어질 것이다. 그래. 결코 붙잡을 수 없는 것이다. 세상 것은 붙잡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치 세상은 바람을 잡는 것 같이 정말 헛된 것을 잡는 것. 그것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붙들어야 할 것이 뭘까요? 베드로사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거룩한 거기 행실과 경건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합니다. 거룩한 행실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경건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행실을 거룩의 표본으로 삼았어요. 역대하 29장 2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준이 누가 됐냐면 다윗이 됐어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던지, 다윗 또한 하나님을 얼마나 위하고 바라봤던지, 하나님의 모든 신앙의 표준, 신앙의 모델을 다윗으로 그렇게 측정을 하게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내 신앙이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장로님들 보니까 진짜 장로님들 믿음의 수준이 저 정도구나. 힘든데, 어려운데, 복잡한데, 그래도 하나님 믿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늘 기도에 힘쓰고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솔선수범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그래, 나도 장로님들처럼 신앙생활을 해야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권사님들이요, 집사보다 못한 권사들이던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안 돼요. 신앙의 모델이 되라고 하나님이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교인의 대표가 돼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직함에 맞는 행동들, 행실들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이 모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의 바로메터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거룩한 행실은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우리의 경건한 행실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한 행실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착한 행실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경건한 행실을 하려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러러볼 때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기를 원했던 윤동주 시인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시니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 말씀에 선한 행실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을 멀리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본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선한 행실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한 행실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춰야 할 자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12절에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주의 날을 사모하라. 하나님 바라보기를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 의지하기를 사모하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한다 그랬습니다. 사모한다는 건 뭡니까? 바라본다, 소망한다, 기대한다, 의지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라.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라.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나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사모하고 바라봐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하루를 살아갈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